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언약 안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며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루 등이 주와 동행하며 복된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우리 모든 삶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 일상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상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먼저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당연히 곡식의 고운 가루입니다. 그것을 익히지 않고 드리든 조리하여서 익혀서 드리든 곡식의 고운 가루가 빠진 채 아무리 다른 것을 넣어 드려도 그것은 소제일 수가 없죠. 소제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곡식의 고운 가루는 당연히 추수하여 얻은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거두지 못하면 소제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 소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로 자연히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소제를 드리며 드리는 그 사람이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또 담아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기쁘고 말 그대로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하게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소제는 생일, 출산, 퇴원, 취직, 진학 등등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담긴 예물일 수도 있고 이사, 돌, 개업, 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11조나 또 다른 각종 예물들 역시 소제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감사의 고백과 주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그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이 소제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지기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떤 사건이나 일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그것에 내 것으로 얼마나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의 감사가 아니라 보통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길이 열리고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며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소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익히지 않은 가루로 드릴 때도 기름을 부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4절부터 7절까지 익혀 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도 기름을 섞어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는 처음 익은 것으로 볶은 곡물을 찧어서 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도 기름을 부어 함께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축복의 상징이고 위임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같은 경우를 보면 기름을 붓게 되어 있고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제에 기름을 넣어 드리라고 한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냥 일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나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위임해 주신 것이고, 또 그것들을 내게 다 공급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돼서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라는 건 나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소제를 드리는 것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소제에 반드시 기름을 넣어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제에 넣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물을 변치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고대에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맺는 양 당사자가 이 언약의 변치 않음을 맹세하며 소금을 먹으며 언약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칼날 위에다가 소금을 얹어서 이렇게 쭉 돌리면서 그 소금을 먹어 언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금을 맛본 사람은 언약의 동맹자가 됐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렇게 소금이 있으면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소금을 넣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소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부르셔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헌신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어 이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소제의 의미 그대로 우리 삶 자체를,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그것을 구별하여 준비해서 드려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소금을 넣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절대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래서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발효 작용을 하는 누룩은 성경에서 변질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던 6월절에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고,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은 근처에도 보이지 않게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교만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 부패의 의미를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룩을 소재에 넣지 말라 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꿀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 소재에 꿀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도 누룩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보면 좋은 의미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룩과 꿀을 금하신 이유가 상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룩과 꿀을 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 부풀려진 빵을 먹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꿀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처럼 누룩과 꿀은 적은 가루를 부풀려서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들어주고 또 음식을 향기롭게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넣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유용함, 인간적인 효용성을 다 뒤로 하고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제사가 곧 소재다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애써 잘하려고 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첫 시간부터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까지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언약을 새롭게 붙들고 오늘의 모든 삶도 주께서 공급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시며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염려와 근심이 자연히 물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주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기에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마땅히 드릴 감사의 소재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우리의 일상을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 십자가의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새겨주실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며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기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이 하루 주와 동행토록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오늘의 모든 삶의 걸음을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반드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소재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로 주께 드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